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랬던 그 일이 이루어지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기적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기적은 이미 그 전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들지 않았으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 응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나오죠.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하던 그때부터 내가 내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기도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환경이 바뀌어져야 그것이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순간부터 기적을 지금 경험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거기에 따르는 열매들이 나오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기적이 아니구나. 그 환경을 바뀌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죄 많은 인간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사람에게 그렇게 깨끗한 여인이 결혼하러 온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이라 생각 안 하는 게 엄청난 죄죠. 그렇게 위대하시고 높으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인데, 사람들은 믿어서 꼭 뭔가는 일으켜야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기적을 예수님을 두고 기적이라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다른 기적이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을 이루시는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레위기 12장 5절입니다. 오늘 시간에 레위기 12장 5절 1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일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남자 아이를 낳을 때와 조금 다르죠. 여기에서 12장 5절입니다. 5절에서는 여자입니다. 여자 아이 낳으면 이제는 7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두일이라는 거죠. 14일. 그래서 두일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자 아이 낳으면 14일 부정함의 의미, 이런 말씀으로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인데, 완전하다. 그런데 부정하다 했으니까 완전 죄인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 죄인이다, 사망이다. 그게 바로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월경할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월경할 때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시기다라는 거죠. 생명을 줄 수 없는 시기, 즉 이제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7일은 그런 의미였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월경할 때와 같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 의미에서
둘째로 넘어가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8일 만에 포피를 베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8일 만에 포피를 베야 된다. 7일을 지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8일은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믿었다라는 것은 함께 죽었다는 의미죠. 함께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러면 믿음이 죽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냐면 함께 죽었어요, 믿었어요.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냐고요? 네, 그럼요, 믿지요. 20년 믿었습니다. 30년 믿었습니다. 다 믿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건 나 알아요, 믿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있죠. 8일입니다. 8일 만에 포피를 베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8일은 예수님의 부활인데 내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있냐고요. 이제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살아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하면 포피를 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살을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살을 깎는 아픔이 없으면 그냥 믿음 안에서 멈춰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를 기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금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기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꽃 한 송이가 금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이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런 기적 우리에게 12번 나타나도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기적을 모르니까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얘가 만약에 1년 동안 여기서 계속 살아있으면요, 사람들 난리 납니다. 간증하고. 감림산 기도원 갔더니 그 앞에 있던 그 꽃이 죽지 않더라고. 이게 간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간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1년을 살아있던 2년을 살아있던 그게 왜 간증거리냐고요. 우리 간증거리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간증이어야 되는데 왜 이따위 죽은 것들이, 생명도 없는 것들이, 이것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간증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가 어떤 것을 하냐 하면 생명 없는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하나님을 두고서 우리는 죽어있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이라, 주님이 내게 임하심이 바로 기적이다. 그 기적을 모르니까 죽은 것들이 자꾸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구하죠. 그게 바로 8일 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8일 만에 포피를 뵐 것이라 했는데 포피를 안 베니까 그렇습니다.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육의 것들 찾고자 하는 이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할례를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너 지금 당장에, 자 보세요. 성경의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야,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시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죠. 이 세상에 어떻게 그 가시나무의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사건인데 불꽃이 그 안에서 피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미디안 땅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땅, 네가 보기에는 거룩하지 않지만 내가 있는 그 땅은 거룩하다. 그러니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증인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함이 되었음을 신발 벗어가지고 증인 삼는 겁니다.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럼 3장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4장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놓고 왜 죽이고자 합니까? 죽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모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할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니까 그 비밀을 누가 알았냐 하면 십보라라는 여인이 알아요. 그 아내가 딱 보니까 세상에 할례를 안 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이 지금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자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왜 죽이고자 하는지. 그런데 왜 죽이고자 하는지도 모르면 그냥 죽어 자빠집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내가 왜 죽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고 계속 죽은 것들만 찾게 되죠. 그래서 포피를 베어라 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내가 아들이 살을 확 잘라가지고 모세에게다 확 던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죽이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걸 보더니 죽이지 않습니다. 아픔, 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울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8일 만에 포피를 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일 후 산혈이 깨끗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33일은 예수님의 일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일생, 33년이 공생애를 의미하죠. 33일이 지나면 여자가 산혈이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부정했던 이 여자가 깨끗해집니다. 즉 이제 죄사함이 있어진다라는 말이죠. 죄사함. 전까지는 부정했는데 완전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33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으로 바꿔온 우리들의 죄사함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알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성물을 만질 수가 있고 성물이 좋아집니다. 성물이 좋아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쁜 사람들, 누가 기뻐지냐 하면 죄 사함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누구 있든 말든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을 살리지 못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로마서 8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보세요. 반드시 죽인다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라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인다고 하는데 왜 두렵지 않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적으로 생각 안 한다라는 말이죠. 이 얼마나 믿음 진단하기 쉬워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진단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했는데 영으로서, 그래서 영으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부활,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음을 통해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육의 행실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이 모든 행실들이죠. 이것들을 죽여야 돼.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자녀가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울도록 하지 못합니다. 살집을 뜯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대로 잘하든 잘못하든 그냥 호호해가지고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 12장 5절인데 여자아이 낳으면 14일 부정함입니다. 이 14일 부정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12장 5절 보시면 두 일에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면 두 일입니다. 두 일에
부정하다. 5절 오늘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니 남자 낳았을 때는 7일이었었는데 왜 여자를 낳으니까 14일이냐고요. 뭔 하나님이 아들 딸 차별을 둡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 맞지도 않아 보입니다. 문자만 보면 아니 여자 낳은데 왜 이렇게 더 저주가 크냐고요. 남자 낳을 때는 7일이고 여자 낳을 때는 왜 14일이냐고. 그래서 오늘날 한 몇십 년 전에는 아들만 낳으면 좋아하고 그런 사상인가? 아니란 말. 이 시대는 맞지도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한테 이런 설교, 두일에 보면 남자가 더 낫다. 봐라, 성경에서도 여자가 낳으면 저주가 더 컸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감추어진 의미를 우리가 살펴내야, 찾아내야 그게 생명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보세요. 여자들에게는 시험 들 일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두일에 부정하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지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보세요. 66일이라잖아요. 2배입니다. 부정도 2배, 깨끗해지는 시간도 2배가 걸려야 됩니다. 33일에서 66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일에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여자를 낳으면 2일에 부정하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봐야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말씀과 함께 이제 한 절 더 보면 답은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죄를 짓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한 자. 자, 보세요. 오늘 이것을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세요. 죄를 짓게 한 자죠. 여자가 죄를 짓게 한 자. 두일에죠. 남자를 낳으면 한 일인데 7일인데 두일이니까 더 큰 죄인이다 말이죠. 더 큰 죄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은 죄를 짓게 한 자가 더 큰 죄인입니다. 더 나쁘다 이 말이죠. 죄를 짓게 한 자. 여자로 인해서 먹은 사람도 죄인이지만 가져다 준 사람, 죄를 짓게 한 자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람들을 교사죄가 그렇게 나쁜 겁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가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죄이지만 그러나 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쁘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죄를 짓게 한 자가 더 큰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해서 이 여자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보시면요, 여기에서 남녀를 이렇게 차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는 조용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뜻이 아닙니다. 자,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2장 14절 보시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하죠. 아담이 속은 게 아니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이 여자가 속았기 때문에 아담을 다시 한번 먹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내가 자의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의해서 타의로 내가 범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죄가 더 크냐? 죄를 짓게 한 자가 더 크다라는 거. 여기서 남자 여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범죄하게 했으니까 죄가 2벌이니까 여자 교회 안에서 잠잠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한 자라는 거죠. 죄를 짓게 한 자가 더 큰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생활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배고픈데 우리 좀 어디가 도둑질 할까? 자,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 저쪽도 지금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도둑질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도둑질 생각도 없어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냥 사람들 못 봐. 괜찮아. 나 몇 번 해봤어. 한 번도 안 들켰어. 그거 해 먹고 보니까 괜찮더만.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 도둑질하게 만들었어, 이 사람을. 그런데 재수 없는 판이라 그날이 제삿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잡혀버렸네요. 덜컹 잡혔어요. 그럼 보세요. 누구 죄가 더 크냐 하면 도둑질 하도록 사주한 놈이 더 큰 죄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전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유출병자가 있으면 그 앉았던 자리에는 앉지 말고 그것을 바로 씻어라는 겁니다. 저녁까지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옷도 빨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는 이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죄 짓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격리시키잖아요. 나병 환자 왜 격리시킵니까? 죄가 전염이 되지 않도록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법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격리시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7일 동안 이 사람은 성 밖에 있으되 가정에게 못 들어갑니다. 가족들 만나지도 못합니다. 격리시키는 겁니다. 이건 나병이어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죄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니까 격리시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보세요. 격리시키잖아요. 격리 안 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격리입니다. 그게 죄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나쁘냐 하면 자기가 코로나인 줄 알면서도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마음대로 밥 먹는 사람, 이게 더 나쁜 거죠. 그게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바로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더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이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거 보면서 우리는 끊게 만들 또 이것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그 사람을 더 죄 짓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그 사람에게 해버렸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지금 뭔가는 마땅치 않아 지금 못마땅하고 지금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럼 이 사람은 떠나갈 확률이 높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은 지금 소외되어서 어차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딱 와서 말한단 말이에요. 에이, 난 떠나야 되겠어. 여기 없으면 다른 데는 없나?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으로 하여금 떠날 수 있도록 자기가 동요 이렇게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떠나가 버렸어요. 누구의 죄가 더 크냐 하면 죄를 짓게 한 사람이 죄가 더 큽니다. 가더라도 내가 혼자 가고 이 사람은 남겨둬야 되는데 같이 떠나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다. 그럼 파괴되잖아요. 파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요.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입에서 항상 사랑의 말이 나가라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가지 말고 이런 말들이 나가는 순간 내가 남을 향해서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이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룩해요.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차단이 되는데 근데 차단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그 사람에게 했던 이 마음의 분노가 폭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죄짓게 한 사람이 죄가 더 큽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죄를 짓게 한 자가 더 큰 죄인이니까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는 화로다. 실족이 뭡니까? 남을 죄짓게 만드는 거죠. 죄져서 떠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있다. 그런데 내가 되지 말자라는 거죠. 내가 되지 말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보세요. 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화라는 겁니다. 실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화로다.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화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이 화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한 그 죄가 나는 어떻게 당해야 되냐면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쳐넣어버리는 게 더 낫다. 너희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죠. 실족한 사람보다 실족하게 한 네가 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이 사람에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실족하게 했어? 그럼 내가 그 죄를 너에게서 찾겠다. 그래서 2배가 나옵니다. 2일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부정하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부정하다. 이것은 여자가 못하다가 아니죠. 죄를 짓게 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남자 여자를 말하지 않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구약만 있으면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나오는 그 해답을 보면 죄를 짓게 한 자가 더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남을 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을 죄짓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남을 죄짓게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죄를 안 짓게 하려면 입을 다물고 살면 됩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원망 불평이 있는 그곳에는요, 내 원망이 하나가 더 가면 이게 지금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원래 불이 났는데 휘발유를 천정 껴가고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이 하나가 더 들어가 버리면 이거 짚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보면요, 한 사람의 원망 때문에 교회는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 여러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그때 문제가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는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세요. 아닌가?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졌단 말을 안 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자기들이 과부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가 빠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제 구제에 빠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매라고 나오잖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원망이 아닌 거죠. 여러 사람이 그 원망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원망으로는 절대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교회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데 이 원망투성인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대적자가 하나가 나왔죠. 고라 한 사람이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함께 대적하는 사람이 25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건 죽여야 된다 이거죠. 한 사람이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250명이 지금 대적을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손대겠다라는 거죠. 내가 손대겠다. 네 말이 떨어지면 내가 땅을 가르겠다. 그래서 모세의 말이 마침에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한 자의 죄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죄는 지려면 내 혼자 지으란 말이 어디 가서 조용하게. 그래서 조용하게 원망, 불평, 모든 이 악담 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 앞에 죄야 이쌍 막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이거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이 보시고 뭐라 하겠어요? 야, 너 나밖에 없다, 시끄럽다 이러면 안 그러겠냐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혼자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골방을 찾으라고 해서, 골방, 은밀한 중에 나를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사람 앞에 가서 말하다 보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그냥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이 원망과 원망이 쌓이면 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이 되면 그러면 원망을 품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게 되는 거죠. 대체로 교회 안에서는 원망을 누구에게 하냐 하면 목사님에게 하든지 사모님에게 하든지 장로님에게 하든지, 장로님도 거의 없어요. 다 목사님한테 화살 돌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 잘한 거고요, 나쁜 일은 다 목사 새끼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 자기 혼자서 원망해봐야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할 사람들 찾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누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나 이거 찾아냅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씨앗은 죄의 씨를 압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 눈빛만 보면 딱 알아냅니다. 아, 요 사람이다. 그래서 슬슬 접근하면서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밥 하나 살게, 그러면 해가지고 밥 먹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아유, 이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이 털어나지고 1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내 커피 내가 쏠게, 그 다음에 3차 또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끼리 계속 모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게 하는 게 저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죄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고라 일당이 죽는 게 안 보이니까 그렇죠. 죄를 짓게 한 자가 더 큰 죄가. 그래서 하와에게 주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세요. 해산하는 고통을 주잖아요. 남자의 고통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 자의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말도 못할 고통입니다.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사는 고통과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어느 것이 비교가 되냐고요. 비교도 안 되게 죄를 짓게 한 자의 큰 심판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죄 짓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죄 짓고 싶으면 혼자서 숨어서 죄 져라 이거예요. 혼자서 숨어서 그냥 죄 짓고, 그런데 숨지 않고 그 죄를 다 까발리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면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하와가 혼자 선악과 처먹고 와가지고 가만히 숨겨두면 얼마나 좋아요. 가득 따와가지고 오늘 하나 먹고 내일 하나 먹고, 그럼 아담이 그러잖아요. 여보, 뭐 먹었는데 그래? 말할 수 없어. 나 혼자 죽어 이래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지금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하와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면서 왜 주냐고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왜 시키냐고 이게. 그러니까 사주한 놈이 얼마나 나쁘냐 이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한 이놈이 너무 나쁜 건 너무 나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찾는 것은 범죄한 사람도 문제지만 범죄하게 만든 나의 죄를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죄가 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딱 오니까 그 죄가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다 예수님께 죄를 돌려대죠. 예수님께 죄를 돌려대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 받아서 안아버립니다. 내가 안잖아요. 이제 창세기를 좀 이제 재밌는 관점에서 해석해 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원망의 순서가 나옵니다. 아담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자에게 물었어요. 누가 너를 이렇게 먹게 했냐?
그랬더니 여자가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먹었냐? 누가 먹게 했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여자에게 죄 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버렸어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 죄를 자기들이 지은 이 죄를 하나님께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돌렸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내가 먹고 왜 하나님께 죄를 돌렸냐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여자가 아니지 내가 속아서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속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죄가 끊어집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원망이 있을 때, 불평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되는데 꼭 성경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망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꼭 사람 같이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만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순간 나의 죄로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픈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야지. 괜히 사람들 옆에 다 가득한데 억울해서 이러면 사람들 다 들어라 그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이 억울한 것, 나의 원통한 것, 원망스러운 일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만 가지고 갑니다. 굴 속에 들어가든가 이불을 꽁꽁 쓰고 방음 잘 해놓고 하든가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새벽에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 대고 울면서 저 인간 때문에 막 이러면 이거는 뭐 그냥 광고해 대는 거죠. 뭐 온 세상에 다 알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기도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 모세를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화가 난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같이 끄집어 드립니다. 같이 끄집어 드리니까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왜 모세를 끄집어 드리냐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모세가 뭔 잘못입니까? 그냥 목회자가 뭔 잘못이냐고. 그런데 그 사람을 끄집어 들여야 자기가 속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누가 제일 꼴상스러울 때 했냐면 목사님이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정 안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원망을 사람에게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게 받았던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팠던 것 주님 앞에 들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 사람한테 가지 않은 게 정말 잘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요, 하나님은 내 죄를 보여줍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요, 절대로 상대방이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문제가 있어? 골방에서 나를 찾아라. 은밀한 중에 너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 사이에 계속 말하잖아요. 죄는 점점 퍼뜨려집니다. 그 죄가 커지고 해서 내가 받았던 그 하나의 아픔보다 저쪽에 넘어갔을 때는 5개, 10개로 확장됩니다. 그럼 이 미움이 그때는 폭발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에요. 죄를 짓게 한 사람이 그래서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구약에 나옵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이제
쪼개집니다.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두 나라로 쪼개지는데 열왕기상은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하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초대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이 이스라엘 왕들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왕들 이렇게 가다가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자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라는 신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뀌지 않았는데 언제 바뀌냐 하면 여로보암이 내려가면서 아들 시대에 나가서 이제 배신이 들어갑니다. 아들이 왕이 되면서 다른 사람이 올라오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사람이 배신을 해서 나와서 결국에 다른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나라이긴 하지만 배신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오므리라는 왕이 나와요. 오므리.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5대 왕입니다. 4대까지 내려가고 이 오므리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습니다. 경제 대부흥을 일으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므리가 뭔 일을 하냐 하면 여기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여기에 해변가다 보니까 무역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지금 이 사람은 경제 무역의 길을 터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했죠. 경제를 살리니까. 오늘날에 우리나라도요, 경제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좌고 우고 가리지 않습니다. 내게 1억씩 줄 수 있고 10억씩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 이 경제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뭐 반대한다. 돈 10억 갖다 줘봐봐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합니다. 좌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오므리 이 시대 굉장히 이렇게 경제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과 가까이 지내면서 여기하고 사돈 맺습니다. 사돈 맺어요. 그래서 오므리가 여기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 나라에 누구와 지금 맺냐 하면 여기에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엣바알. 이 엣바알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바알과 함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여기는 바알과 함께입니다. 여기하고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엣바알의 딸하고 오므리의 아들,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합입니다. 이 아합하고 여기에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 봐요. 이제 이렇게 지금 둘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자, 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 지금 그의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요 아합 시대에 이 전에 왕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있고 바사가 있고 엘라가 있고 오므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아가는데 그 이전의 왕 여로보암이 지었던 이 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이제는 금송아지만 아닙니다. 자,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죄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며 라고 했죠. 그래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세벨이 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죄가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이 땅에 금송아지만 섬겼던 이 죄에서 바알까지 섬기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아합이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비록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섬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까지 섬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이때부터 다른 신이 하나 추가됩니다.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보세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지. 예배는 하나님께만 했었는데, 그런데 바알이 여기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왜 바알이 예배 받겠냐면 요놈의 이세벨이 이 집에 시집와서 아합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아합을 죄 짓게 만들어요. 이 이세벨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여버리냐 하면 개들이 와서 저희 살을 뜯어먹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 안 남고 손가락 하나 안 남고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 이세벨이 이렇게 나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을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정말 이 말만 봐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32절 보시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제 사마리아에 보세요. 건축한, 더 커졌죠. 바알을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이때 수도입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아합이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데 그 수도에 뭘 하냐면 바알 신전을 지어버립니다. 바알 이제는 예배 한 번으로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었듯이,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요 옆에 지금 뭘 졌다고요? 바알 신전. 누구예요? 옆에 지금 절을 원장님이 져서 옆에다 하나 세워놨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짓을 한 게 누구냐 하면 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원장님 보고, 여기 원장님 사찰 하나 짓고 저기서 이 사찰 하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올라오면서요, 이 교회로 갈 사람 교회 가고요, 사찰로 갈 사람 사찰로 가고요, 요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누가 건의를 했다 쳐봐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못 받아들이죠. 돈이 생긴다고 해도 그거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서 있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아합은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전까지 세워버립니다.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제는 두 신전이 생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전이 하나 있고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신 신앙이 없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아합은 그 이전의 왕보다 더 악을 행하여 라고 합니다. 더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악은 다른 신을 하나 둘 늘려가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거 하나님 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죄인데, 그런데 이것 하나 더 넘어서서 이거 아무리 금이 되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이 되게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쪽에서는 사찰에 가서 1,000만 원을 냈더니 금리빨로 바뀌었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그 소리가 들으니, 진짜? 금이 됐다고? 이게 금이 된다고? 그러니까 금을 만들어주는 그 신을 만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와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 그 시대, 이 아합 시대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봐라, 너희들 섬기는
이 바알이 비를 주나 한번 보자 이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이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얼마나 구했겠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별짓을 다 했겠지. 근데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알이 비를 못 내리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오는 거죠. 엘리야가 와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바알 선지자, 당신이 섬겼던 이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오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단을 수축합시다. 단을 하나 만들고 먼저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 해보세요.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 아무리 뛰고 난리를 쳐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다 하다 보니까 반나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가서 놀리는 거죠. 너희들 신이 자나 보다, 주무시나 보다, 피곤해서 쉬시나 보다, 더 소리쳐봐라, 깨워봐라. 깨어나지 않습니다. 난리 너무 지쳐서 이것들이 더 안 되겠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합니다. 다 어두워져가는 금이명에 그때 사람들을 시켜서 도랑을 파라는 거죠. 도랑을 파. 그리고 여기에다 물을 가득히 채워라. 제단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게 만들어라. 불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자. 그래서 이제 물이 가득히 흐르는 그 찰나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비가 당장 옵니다. 비가 당장 오니까 왕은 내려가세요. 그래서 비가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게 있죠. 풍요를 주는 신이든 어떤 신이든 진짜 신은 나밖에 없다. 바알 신은 가짜야. 너희들 죄를 짓게 한 저 이세벨 쳐내버려라. 그걸 해야 되는데 이놈의 아합이 바보 같은 게 보세요. 바알 신을 450명 다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바알 신을 450명 죽인 거 아합의 동의가 없으면 못 죽입니다. 아합이 동의했다 이 말이죠. 내가 섬기는 이 신들 다 가짜 맞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 문제가 됐죠. 다 죽이고 이 사건을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바알에게 미치광입니다. 그리고 엣바알이 딸이니까 바알과 함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와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와서, 공산당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였다 하면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나 있으면 그 공산당이 얼마나 싫겠냐고요. 대단히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그 바알 섬기는 목사님들 다 죽였다고? 그 미친놈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이세벨. 이렇게 해서 아합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이제 3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자 보세요. 늘어났죠. 바알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아세라 상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신상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더 많았습니다. 이 아합보다 더 많은 게 솔로몬의 신상입니다. 그 가득한 신상들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전에 있는 사람도 다 지금 노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비교 안 될 정도로 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괜찮았습니다. 금송아지 섬길 때까지 그냥 화났죠. 아유, 저들이 저 무식한 것들, 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나라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직은 구원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금송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 앉아 계시면서 금송아지 섬기는 걸 보면서 아유, 저 무식한 것들 어떡하겠나, 큰일 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너무 답답한, 그런데 더 답답한 일이 생겨버리네요. 전까지는 얘를 통해서 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다른 것을 향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날 일이잖아요. 이 우상에서 지금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우상이 8만여 개 된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신입니다. 얼마나 저주받습니까? 저주받을 땅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하도 너무 부지런하니까 저렇게 경제적으로 대부흥을 일으켜 그렇지. 자, 보시면 이렇게 죄를 짓게 한 자의 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죄를 짓게 하냐면, 아합이 어느 날 나가서 시찰을 하다 보니까 마음 든 땅을 하나 봐뒀습니다. 야, 저 땅만 가지면 내가 포도원을 딱 심으면 내 땅으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의논합니다. 이봐, 나 아합 왕이야. 그 땅 내게 팔아. 내가 웃돈 쳐줄게. 얼마에 샀어? 내가 더 많은 돈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고지식한 사람이라 아무리 많이 줘도 팔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땅입니다. 돈으로 팔 수 없는 땅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왕이 간청을 해도 돈으로 팔 수 없는 땅, 요수아가 나누어 주신 그 기업의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땅 나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웃돈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싶은데 이 아합이 이제 왔어요. 집에 와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안에 그런 악함은 없죠. 가지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저를 죽여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집에 왔어요. 왔는데 이세벨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오빠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사실 하나 있어. 저 나씨가 있는데 땅을 안 팔아.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게 맡기세요. 그래서 이세벨이 여기에서 가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을 딱 있는데 사람들 불러드립니다. 그 가운데 장로들을 다 불려서 이 사람을 잔치하게 만들고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모함시켜서 결국에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여서 결국에 그 땅을 빼앗아와 버렸어요. 그 땅을 빼앗아와서 이 아내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그 땅은 왕이 것입니다. 내가 해결했습니다. 이세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시돈과 두로라는 그곳에는 왕이라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갖고 싶으면 가지는 것이지, 남의 아내라 해도 갖고 싶으면 가지는 것이지, 그게 왕의 권위입니다. 그냥 빼앗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나쁜 습관들이 다 어디에 들어오냐면 이 땅에 다 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금송아지 신앙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와. 바알 신이 들어오고 아세라 신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것들 나오는데 몰래까지도 나옵니다.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죄까지, 이렇게 신을 섬깁니다. 이런 것까지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요 이세벨이 딸이 또 생겨요. 이게 이세벨이 딸을 낳더니 이 딸을 어디에다 주냐 하면 남유다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이때 여기에 있던 바알신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야, 여기는 이것도 없었습니다. 금송아지 신도 안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신앙인데 여기에 지금 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여자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바알 신전이 생깁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쳐버리는데 여기가 먼저 죽게 만들죠. 이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 망하는 걸 보면서 여기를 향해 경고잖아요. 여기를 향한 경고인데 너희들이 저렇게 하면 망한다. 빨리 내보내라. 바알신 없애버리고, 그래서 의로운 왕이 태어나면, 이 사람이 집권을 하면 그때부터 뭘 하냐 하면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 다 쫓아버립니다.
다 쫓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 왕이 나오는데 예후를 하나님이 보내줘서 바알신 섬기는 건 다 죽여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후가 유일하게 이 남유다에서 4대까지 왕이 갑니다. 내 아들, 손자, 손자까지 4대가 왕으로 내려갑니다. 그 아들들이 범죄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예후가 잘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비참할 정도로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다 죽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서 잘했다. 그래서 예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죠. 너 4대 내가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4대가 끝나는데 왜 4대까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예후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와서 바알신을 다시금 또 끄집어 드립니다. 그렇게 없애버렸던 거 또다시 끄집어 드려요. 이게 지금 죄를 짓게 한 자들이 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엄청 큰 죄들이 계속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것을 지금 레위기에서 두일에 부정하다라는 거죠. 두일에 부정하다. 이것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죄를 짓게 한 자의 죄가 더 크다. 받을 심판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딱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봐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왕에게 하는 말이죠. 이 예수님이 잡혀와서 너희 죄도 지금 큰데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것을 가룟 유다를 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의 죄는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죄는 더 크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역사의 죄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그 하는 거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너무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단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이제 본디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건 뻥입니다. 언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을 누구 때문에 받았는데, 고난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었잖아요. 우리가 찔러 죽였다고요. 우리 죄가 찔러 죽였다고요. 빌라도는 놓으려고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한번 보세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못 박으라고 하냐 하면 저 아래에 있는 저 군중들이 서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저희들이 이 간청을 못 이겨서 그냥 예수를 못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법적 용어라, 이건 어쩔 수 없죠. 법적 용어라.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말씀하는 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것은 빌라도의 허락이 있었고 허용이 됐으니 됐다라는 말이죠. 실제는 이 법정에 세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고난 받게 만든 사람은 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요. 그러니 그것을 레위기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죽였다. 너희가 만약 범죄했을 때 그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에게 안수할지니 그리고 그를 잡을지니, 안수도 다 내가 있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잖아요. 언제 빌라도의 죄가 저에게 전가됩니까? 빌라도는 구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왜 저가 죽였다라고 하냐고요. 우리가 죽여놓고 매일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빌라도가 죽였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 빌라도가 나요.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여놓고 계속 고백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나 때문에 고난받았지. 내가 그를 죽였지. 언제 빌라도가 죽였냐고요.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계속 그랬구만요. 빌라도의 아내도 보세요.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 내가 어젯밤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너무 힘들었다. 풀어주라고. 빌라도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죠. 7일 완전 부정한 자들이죠. 완전 부정한 자들. 그리고 빌라도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그 아래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 빌라도에게. 그래서 너도 지금 나쁜데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넘겨준 자의 죄. 그래서 우리 죄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66일이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죠. 66일. 그러니까 이제 66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가야 될 사람들 지금 있는데 아유 끝나지 않고 내일 또 한대 이거 66일 때문에도 또 못 가게 생겼어요. 66일입니다. 내일은 33일이 아니라 66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참 성경이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발견하면 더 재밌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고 보면 야,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죄. 여로보암 금송아지 만들었을 뿐인데 왜 여로보암이 죽었는데도 사람들 계속 여로보암이 죄랍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습니다.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2개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성경이 제일 많이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이쪽에 넘어왔더라.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 계속 여로보암 나옵니다. 이 죄가.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아합이라는 거예요. 바알신. 이 바알신의 죄를 이게 끄집어들여서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를 처단시켜버리냐 하면 제사장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여기에서 금송아지를 딱 세웠을 때 제사장들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거 안 될 일입니다. 가서 말하니까 제사장들 모든 사람 다 직위 박탈합니다. 박탈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들 다 어디 오냐면 레위인들 이 유다로 다 갑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여기는 10지파잖아요.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많은 레위인들이 다 어디 오냐면 여기를 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제사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씩 드렸던 사람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나머지 제사장이 했던 일들은 모르거든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죄를 고발했다고, 지적했다고. 왕이시여, 금송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섬기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냈다고 다 쫓아보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열왕기에서 나오는데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가, 열왕기 상하가 제일 재밌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지루하지를 않아요. 너무 재밌고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데 정말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이 성경이. 열왕기 상하가. 그래서 역대상하도 비슷한데 역대상은 족보가 11장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좀 지루해요 이거.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그렇지 않아요. 참 재밌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죄를 짓게 만드는데 여기 끝까지 가다가 이제 여로보암의 죄보다 아합의 죄가 더 큰 게 나왔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 섬기죠. 이렇게 섬겼으니 죄를 짓게 한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왕보다 심히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악하다.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나 하나만 지금 이세벨 취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세벨을 통해서 여기에 바알신이 다 들어오니까 결국에 신전까지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나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들은 성도들 죄 짓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잘못한 거 지금 있어가지고 이게 금이 되게 하옵소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옵소서, 요런 기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범죄하는 기도입니다. 죽이는 기도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기도를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죠. 강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예전에는 참 드물었습니다. 20년 전, 그때는요,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나 키웠지. 그러니까 돈 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데 개를 안고 나와요. 근데 얘가 16살이랍니다. 백내장이 왔었고, 다리가 뭐예요? 골다공증이 왔고, 얘가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한 할아버지 안고 왔어요, 지금.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우리 아롱이가 수술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디요? 백내장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롱이라니까 나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놈을 안고 있는 개가 아롱인 거, 이게.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는데 내가 뭐라 할 거, 이거. 야, 주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거. 아롱이 눈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개를 위해서 기도해 보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어컨 새 거 하나 받았어요. 그 개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부잣집 집사님이 와가지고 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저 목사가 감동됐는지 에어컨 새 거 하나 달아주시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그때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개를 위해서도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다 하지만 그걸 왜 그렇게 해줬는지 몰라요. 지금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개 키우는 것 막 잃어버리죠. 개한테 돈 많이 쓰지 말라고 막 잃어버리지. 그런데 우리 감림사는 봐봐요. 고양이들이 많은데 알아서 잘 크잖아요, 쟤네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집안에서 키우는 것들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들어가도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20만 줄 수 있냐, 10만 원 줄 수 있냐고요.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한테 모든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개가 죽으면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에 장례식을 하고요. 개가 수술한다 그러면 장례식장 한다. 장례식을 해가지고 개 사진을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와,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 서서히 다 들어오니까 죄처럼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들이 죄인데 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을 죄짓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의 목사님들이라면 애완견 따위는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너무 거기에 마음 주고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려진 거니까, 전에 모를 때 키운 거니까, 그래서 가지고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씀을 알고 이런 것들 내가 사서 키워야 되겠다고, 그 키울 돈이면 이웃을 도와주세요. 10,000원 하나 교회 하나 헌금 더 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뭔 낙을 보겠다고요. 그러니까 낙을 보겠다 이 말이죠. 그놈이 나를 웃게 한다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웃게 한다고. 절대 아닙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데 다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를 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있는 집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도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애완견 말만 나왔다면 개소리만 합니다. 개 키우는 집안은요, 말만 하면 어떤 소리 하겠어요? 개소리만 하지. 우리 집에 다 개들 이제는 개라고 하면 상처받아요. 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이 뭔지요? 이름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 이름은 묻지도 않습니다. 개 이름부터 봅니다. 개 이름으로 개 세상이 개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다 개소리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개를 보면서 아유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하면요, 개 뭐라고 하면 자기가 상처받아요. 본인 스스로 개라고 인정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개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이 많이 타락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개가 죽은 다음에 더 키우지 말아요. 그냥 키우다 보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가다가, 물론 키우다 보면 이쁘기는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요. 개를 너무 이뻐하고. 그런데 돈으로는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뻐해도 돈 주고는 사지 않습니다. 남들이 준다고 해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내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웃으면 안 됩니다. 내 기쁨을 거기에서 찾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안에서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짓게 하지 말고, 죄 짓고 싶으면 혼자서 골방에서 죄를 짓자. 안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자아이 나오면 2일의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게 한 자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1시간 내내 이렇게 듣고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남을 죄 짓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짓고 있는 죄도 우리가 가면 끊어지게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사용받아야지 어찌 죄의 병기로 사용받겠습니까? 버림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자로 우리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